오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을 때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 목적이죠.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첫 번째로 행하셨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때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무엇이죠?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실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도 예수님의 때가 기록되어 있죠? 7장 8절에도 나옵니다. 보시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7장 30절을 보시죠.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하는데 잡을 수 없었다. 왜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5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도 결국 예수님의 때를 초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기도입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것을 보고 슬퍼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런 목적으로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성,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종종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직분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추가하고 있죠. 그것이 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뭐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나의 사도의 시작은, 나의 사도의 근거는, 내가 사도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앙,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들, 우리가 막 누리고 있는 이 직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모든 이유, 그 근거가 어디라고요?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믿음이 시작되었고, 직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존재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더 분명히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 구원의 감격, 생명, 은혜, 능력,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축복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눈물,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절규를 보면서 사도 요한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있느냐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너무나 불쌍하시네, 그런 것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저런 처절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것인가? 이게 말이라도 되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저런 희생을 감당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무너진 자화상을 회복하여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깨닫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라고 하죠? 무엇을 보여줬다고 하죠? 무엇을 성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싶으셨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지금 살려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미쳐 있으면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들을 살려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보고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께서 쓴 성경이 여러 권이 더 있는데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그 고집과 헛된 욕망과 무지를 덮어주사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본적이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출생지며 십자가가 여러분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같은 부서에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뚱뚱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당당하더라고요. 거울을 자꾸 보는 것이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척척 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어도 아주 밝게 웃으면서 업무 처리를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자매를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당당함,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 자매는 항상 당당할까? 저 자매 안에 있는 에너지 원천이 뭘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일남사녀인데요, 우리 아빠가 저를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일남사녀 5명이잖아요. 자녀가 많은 거죠.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 다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의 저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구나. 이런 자화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미움받고 있어,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항상 실패할 거야,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